여러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하시죠. 요즘에 동계올림픽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동계올림픽 여러분도 많이 보실 텐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문자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금메달을 딴 선수 박수를 받아 마땅하고 또 축하를 할 일이지만요, 가장 박수를 받아야 될 사람, 우리나라 선수 중에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규혁 아세요? 올림픽에 몇 번 나왔습니까? 4번인가 5번 나왔는데 그동안 금메달 하나 없이, 메달 없이 은퇴를 하게 되나 봐요. 근데 그거 얼마나 처절하게 또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박수를 받아야 될 사람은 물론 이상화도 박수를 받아야 한다면 그렇게 그 메달을 따지 못한 그러나 최선을 다한 그 선수 박수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라도 박수 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이 쇼트랙 안현수 선수를 보면서 분명 우리나라 선수인데 여러분도 그걸 느꼈겠습니다만 얼마나 애통합니까? 러시아 국기를 흔들고 금메달을 따고서 다니는 걸 보면서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집안 싸움 하면 좋은 거 다 뺏긴다 라는 걸 느꼈어요. 그렇습니다. 집안 싸움 하면 좋은 거 다 뺏깁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도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그래서 화목하고요, 화평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근데 집에서 같은 가정끼리 싸우면 다 뺏기는 거예요. 좋은 거 다 뺏겨 다른 사람이 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 올림픽을 보면서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화평의 삶이 이루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2월부터 사무엘상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정했는데 첫 주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품, 존중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 마음이 있는데 우리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2010년도 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국에 타라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테일러라는 13살의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13살 때 스키를 타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서 이들은 너무도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딸의 죽음을 맞이하고서 딸의 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퍼트리시아 윈터스라고 하는 여인이 심장의 이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5년 전에 심장병에 걸린 이후로 몸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잠을 자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마침 이 테일러의 심장이 퍼트리시아라는 여인에게 이식이 되었고, 퍼트리시아는 이제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테일러의 어머니, 그러니까 딸의 죽음을 맞이한 테일러의 어머니는 그 이후에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딸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라 부부는 비행기를 타고 먼 곳으로, 미국에 있는 먼 곳으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퍼트리시아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두 어머니가 서로 만납니다. 그리고 너무도 감격스러워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오랫동안 껴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트리시아는 이 타라 부부에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뭘 것 같습니까? 청진기였어요. 청진기를 전해주고 이 타라는 청진기를 퍼트리시아의 가슴에 대고 심장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숨 죽이면서 심장 소리, 퍼덕퍼덕 뛰는 그 심장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심장 소리를 듣는데 그 심장이 누구의 심장일까요?
자기 딸의 심장이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몸 안에 있지만 그것은 분명 딸의 심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테일러라는 여인은 죽었지만 퍼트리샤라는 여인 안에서 심장으로 뛰고 있음을, 살아있음을 느끼듯이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듯이 우리 안에 주님의 심장이, 주님의 그 살아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서 박동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구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맞춰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많은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삶에 줄비하게 놓여 있는데 그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연약함이 실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을 흔들리기도 하고 또 다른 길로 가기도 하고, 실제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에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계속해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그들에게도 당연히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었더라.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그들의 잘못을 알고 악행하는 걸 알고 그들을 꾸짖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던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의 말을 듣고 돌이킬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마음을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마음을 완고한 마음 그대로, 강박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기회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완고할 때, 강박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이것을 갖지를 못하는 완고한 마음이 있을 때 이걸 푸는 게 중요해요. 이 마음을 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좋은 땅과 같이, 좋은 밭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데, 완악한 마음을 풀지 않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완악한 마음을 풀지 않고 계속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밖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또 한 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두 번째 기회인데, 이것이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1차로 쳐들어왔을 때 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패하게 되는데요. 그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될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왜 이런 것이 찾아왔을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된다고, 잘 나간다고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죄 중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잘 나가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데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복된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당시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되게 아프겠죠. 근데 그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 거하게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존중하지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블레셋과의 2차 전쟁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서 전쟁에 나가는데 2차 전쟁에서는 어마어마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1차 때에는 4천 명이나 죽임을 당했고요. 2차 전쟁 때에는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해요. 그 일로 인해서 계속해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그 이후에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세졌으니까. 게다가 더 큰 문제는요. 2차 전쟁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서 앞에 나갔는데 그러면 이길 줄 알았는데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 빼앗기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다행히 블레셋의 진영에 들어갔던 언약궤가 7개월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다곤 신상도 다 고꾸라져 버리고요. 그 다음에 그 땅에 재앙이 임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심판을 내리시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해서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두 마리 소가 끌고 수레에 실어가지고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돌려보내죠. 그 언약궤가 베세메스로 돌아왔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제대로 존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함부로 언약궤를 열다가 또 거기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들여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되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찾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2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7장 2절에 한번 보십시오. 7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고통 때문에 그랬어요. 블레셋이 너무도 자기들을 괴롭히니까 그 고통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을 떠난 곳에 있었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께 자기들을 구원해 주십사 하고 간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간구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의 말씀은 이겁니다. 그동안 블레셋에게 괴롭힘당하고 어려운 처지에서 살았던 이유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기
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는데 그 마음을 가진 것은 너무도 잘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만 갖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것에 대한 맞는 그 마음에 맞는 행동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붙들고 있었던 우상,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하고 구원의 손길을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보다도 더 믿고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있었던 그 우상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와서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이제 사무엘이 설교하고 엄중하게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말씀에 보면 그 다음 말씀에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4절에 나와 있는데 왜 바알들이라고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라는 신상을 조그맣게 만들고 또 아스다솥이라는 그 다산의 신, 여신을 만들어가지고 집에다가 모시고 있었어요. 뭐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 모양이 또 다양합니다. 그래서 바알들을 제거하고 집에서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오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했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결단을 합니다.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그것을 보입니다. 사무엘상 7장 4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심이 있었는데 이 결심을 결단의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수많은 결심을 합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마음만 먹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하기로 결심했다고 하면 그것을 그 마음을 증명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그 마음이 정말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다이어트 하기로 결심해 본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다이어트 해야지. 얼마나 수없이 많이 결심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마음만 먹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맛있는 음식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예, 오늘만 먹을게요. 내일부터는 꼭 할 겁니다. 얼마나 수없이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했고 들었습니까? 오늘만입니다. 딱 오늘만 할 거예요. 여러분 하루 정도 또 이틀 정도는 실천하고 그 다음엔 다시 제자리로 돌아버리는 일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또 이런 결심을 합니다. 기도해야지. 여러분 결심 많이 하셨죠? 왜 이렇게 또 웃으세요? 웃는 사람이 범인이에요. 기도해야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되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은 하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결심 아니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마음만 먹고 있을 때 행동을 옮기고 있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도적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다 세간살이 다 빼가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예화긴 한데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이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한 게으른 사람이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도둑이 담을 넘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누워서 낮잠 자면서 그렇게 말을 하죠. 넘어오기만 해봐라. 그 도둑이 담을 넘어와서 방문을 들어오려고 하는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 방을 들어와가지고 농을 다 뒤적거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는 말이 있죠. 가져가기만 해봐라. 도둑이 다 가져가고서 갔어요. 그때 뒤에다 하는 말이 있죠. 또 오기만 해봐라. 여러분
결단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바로 다 도둑질 해가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도둑질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면서 제자가 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죠.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읽어보실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주목하게 되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곧이라는 말씀이에요. 곧.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 말씀했을 때 곧바로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제자된 이들이 베드로나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는데 이들이 고민이 없었을까요? 갈등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동안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고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충분한 고민과 갈등을 지나서 결단을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됐을 때 곧장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은 할 수 있습니다. 갈등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는 행동해야 됐다라고 마음을 주실 때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곧 주님을 따라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니까 버려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이 제자들에게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버려둡니다. 이 그물이 뜻하는 것이 뭐냐면 옛 생활의 방식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면 이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버려야 하는 것. 오늘 말씀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그 버려야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인데 꼭 여러분 우리가 우상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버려야 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려면 신앙생활이 좀 단순해져야 되거든요. 신앙생활, 우리의 생활이 복잡해서는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삶이 좀 단순해요. 단조로워요. 주님을 섬기는데 아주 그렇게 최적화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잘하려고 하면 결국은 다 잘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흔한 말로 그분이 굉장히 발이 넓어요. 그래서 인맥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 저 모임 다 정말 좋아하는 모임인데 그것을 다 참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말로 그의 몸은 예배를 기억하지 않고 모임을 기억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교회에서 모임은 3번째, 4번째 자꾸 뒷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결단하고 그 모임을 이제 줄이기 시작했죠. 절제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이 점점 잘 되어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나중에는 예배가 1순위가 되는 그런 삶이 되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도 있을까요? 평생 하나님을 믿어야지, 믿어야 하는데, 교회 가야지, 교회 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마음만 갖고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믿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좀 그런 생각 해봤어요. 길을 가다가 식당 광고를 보면 이런 집이 있죠. KBS, MBC, SBS에 방영된 집. 왜 이렇게 맛집이라고 소개되는 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요? 이런 집이 있어요. KBS, MBC, SBS에 곧 방영될 집. 예, 곧 방영될 집. 그와 같이요. 여러분, 일평생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라고만 불리다가, 하나님 믿을 사람이라고만 불리다가 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고 있다가 마음으로 하고 있던 일을 결단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 그 순간이 가장 위대한 순간이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정말로 쫓아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시어머니를 쫓아온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룻의 신앙 고백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쫓아온 것이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룻이라는 여인의 결단은 별로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시어머니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뿐이었어요. 그러나 룻의 결단은요, 메시아의 계보에서 없어서는 안 돼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찮아 보이는 결단이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그 결단이 너무도 위대한 일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에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한 가장 위대한 결단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지내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병이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제가 먼저 예수님 믿고 학생 때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병이 났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우리 집안이 또 예수님 믿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만 어느 날 아버지가요. 이제부터 우리 집은 예수님 믿는 집안이다 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제사 안 지내고 추도 예배 드린다. 그렇게 친척들에게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했어요.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시골 옛날 집에 다락에 신주단지도 있었고 그다음에 창호지에도 뭐 충문 같은 거 써놓은 거 있잖아요. 지푸라기도 있었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꺼내다가 마당에서 목사님 모셔다가 불사르고 기도하고 불사르고 그 장면이 아직도 저는 눈에 선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위대한 결단은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우리 집은 이제 하나님 믿는다. 어쩔 수 없다. 하나님 믿는 집안이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밖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 안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바로 우리는 돌이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회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안에 그분 안에 들어와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은 우상을 제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그렇게 요구를 해요. 여러분 사무엘의 말에 미스바로 사람들이 모였는데 미스바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쏟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용서의 마음입니다. 돌아오면 용서해 주나 줄지 안 줄지 한번 나중에 보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요.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미 용서해 놓고 돌아와라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 탕자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살면서 호랑방탕했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비참한 처지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자신은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고 종이라고 불러주십시오.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셔도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용서해 놓았기 때문에 품꾼이라고 여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고 있었던 그 종의 옷을 벗기고요. 아들의 옷을 새로 입혀주고 반지를 다시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잔치를 벌여주는 겁니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주는 거죠. 여러분 사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자신을 아들로서 대우해 줄 줄을 확신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아버지를 떠난 상태에서 가지고 있었던 참으로 중요한 마음 그것은 뭐냐면 나에게 아버지가 있구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내가 돌아갈 곳이 있구나. 이 마음을 그가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데 가려는 마음을 갖는데 중요한 것은요. 마음만 먹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위대한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세요? 바로 이 순간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읽어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아멘. 그냥 아버지가 있구나,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구나 라고 마음만 먹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행동을 옮겼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이것이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러한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안진뱅이 신앙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하죠.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또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고요, 이스라엘 땅에는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하나님은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앞에는 안 남아있는데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까지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한 여자아이의 심장, 그 심장이 다른 사람의 심장이 이식되어서 뛰고 있음을 들으면서 죽은 딸의 생명을 그 어머니가 느끼듯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이 성령님의 뜻과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느껴보고 들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느꼈다면 가만히 앉아있지는 마시고 일어나서 정말 행동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도우셔서 싸워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승리하게 하셨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게 하셨다. 이거를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결단하면서 옮기는 사람이에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또한 무엇을 믿냐 하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도 믿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과 순종을 했을 때 그때 이삭이라는 제물 대신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수풀에 걸린 순양을 제물로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때 그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시죠.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순종함으로 결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렵겠죠. 한 걸음 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옮길 때에 분명히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돌이킴이라는 행동이 이 에벤에셀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가까이 나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원하는 것,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받은 저희들은 그냥 가만히 마음으로만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않게 하시고 행동으로 옮겨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여호와일의 하나님, 장래에도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 찬양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성과 결단된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원의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둠 나의 두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내 아버지의 뜻이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과 내 거기서 당신의 삶에 나의 마음이 함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내 거기서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과 내 거기서 당신의 삶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한번 생각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마음을 주께 향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우리 마음을 향하고 그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과감한 결단과 행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정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하신 에베네셀과 여호와 일의 은혜를 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귀한 결단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행동으로 옮기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축복 우리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저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평강과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얼굴에 우리의 마음이 방향이 맞춰지고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길에 맞춰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맞춰지고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그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 결단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두렵고 힘든 마음들이 찾아옵니다. 한 발자국 움직이면, 믿음의 걸음을 움직이면 두렵고 힘든 그런 생각들이 몰려올 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성령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셔서 과감한 믿음의 행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 발걸음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여호와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